귀한 특송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이 하나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주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전시은 어린이가 우리 교회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어찌나 반갑든지 오랜만에 많이 크고 많이 이뻐졌네요.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나 로마에 널리 퍼져 있는 관습이었죠. 물론 이 발을 씻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이나 노예 같은 아랫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한낱 제자에 불과한 제 발을 씻으시겠다는 말입니까? 당황해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이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는 교훈을 주시기에 행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 때가 모이게 되면 이 세족식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세족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세족식을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게 옛날에는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게 많이 묻어가지고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의미가 있는데 세족식 한다고 하면은 발을 더 깨끗이 씻고 오니까 세족식 하는 의미가 옛날만큼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당황해서 제 발을 씻겠습니까?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절에 그래? 그럼 넌 됐어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내가 이 세족식을 통해 진정한 겸손과 섬김을 배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위해 겉옷을 벗었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벗었다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1절에서는 내 목숨을 버리겠다 했을 때 그 버리겠다는 말과 옷을 벗는다라는 말의 동사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은 행위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옷을 벗겨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족식에 동참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세족식을 행할 때 먼저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낮은 자가 따로 없고 높은 자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세족식 안에 나를 위해 참담한 고통을 받으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도 깨달으며 이 세족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에는 두 번째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린든이라는 사람이 53살이 되는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의 딸이 선물 상자를, 큰 상자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선물을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대를 하고서 그 선물 상자를 열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 상자 안에는 자기가 기대했던 선물들이 아니라 서류 종이 뭉치와 볼펜이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선 그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서류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성인 입양 신청 서류. 무슨 일인가 싶죠. 사실은 이 가정은 이혼을 하고 과거에 재결합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미국 법에서는 실제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친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해요.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직접 자기 양 아버지의 성을 따르겠다는 그 결정을 표시하지 않는 한에는 아무리 재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성을 친아버지의 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라라는 딸은 자신의 양아버지가 자신을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자상하게 돌봐주고 사랑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성인 입양 신청서를 제출하심으로 보답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는 이 양아버지를 양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는 가브리엘라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커가는 동안 어떤 아버지보다도 헌신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양아버지는 자기의 생일날 더할 수 없는 선물을 자기 딸에게서 받았을 것입니다. 진짜 자기의 아버지로 받아들여진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자녀들이 부모가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랑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바울이 말대로 예수님의 끝없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입양된 양자요 양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부분보다 더 자상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가브리엘라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진정 제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는 새롭게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가정주일이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수고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며 양육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여러분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부모님들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인데 아버님, 어머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 사랑을 받아도 될 자격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시는 가정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심으로 세속식을 마치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수건을 가져다가 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영적인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져온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람바노인데, 가져오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무엇을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다시 가져올 것이다, 다시 취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생명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족식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야 세족식 안에 이런 숨겨진 신비한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온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맺어진 모든 인연들도 언젠가는 이별의 자리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한 가족이라도 결국은 이 땅에서 이별을 구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일로 잠시 슬퍼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이 이별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리들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는 그 날이 우리들 각자에게 올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 헤어진 이들을 다시 만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무신론 인문학자에서 자기의 딸로 인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어령 박사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죽음에 관한 공부도 하셨습니까? 했지요. 인간에게는 퇴화된 날개가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는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새는 날짐승이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새는 못 날아요. 그때는 날개가 덮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몸이 부르면 날지 못합니다.
늙고 병들고 머리가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어깨에 힘이 빠져요. 비극이지요. 그러나 마이너스의 셈법으로 몸이 가벼워지면 날게 됩니다. 고통을 통과해서 맑고 가벼워진 영혼은 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덩컨 맥두걸이라는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죽은 후에 위로 떠오르는 영혼의 무게를 쟀더니 21g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죽은 자의 몸의 무게를 재봤더니 정확하게 대부분 21g 정도의 무게가 모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갈수록 더 보태지 말고 불순물을 빼야 합니다. 21g의 무게로 훨훨 날아가야 되지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주일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힘껏 사랑하십시오. 힘껏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헤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깐의 이별이 되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21g의 영혼의 무게를 가지게 됐을 때 우리도 다 하늘에 올라 헤어졌던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만남의 은혜, 재회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염려가 없게 해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믿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